반갑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70장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이제 묵상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해달라고, 또 휴가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교육자 지금 휴가 중에 있는 분들 복여복으로도 인도하시고 잘 재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특별히 수술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이 있습니다. 임효순 권사님 또 살 이식 수술을 하시고 어제 목소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노옥성 권사님 무릎 수술 지금 또 오늘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병진 집사님 엊그제 또 수술하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회복과 또 좋은 또 조직 검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 외에도 생각나시는 기도의 제목과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감사합니다. 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이 과정에 있는 우리 상황을 살펴드리는 아버지께서 같이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또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8월 21일 주일날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정도 이제 후보들이 발표되고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또 치러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국내 단기 선교 있습니다. 우리 귀한 팀들이 또 그곳에 가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어수선한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좋은 질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중직자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단기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함께 소수지만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잘 경영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여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에 만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정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써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0배의 결실로 기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도의 모범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선배들이 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5명까지 좁혀 내려오던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 생각나시죠? 또 어떤 기도가 생각나나요? 기도하면 머리가 하얘지면 안 됩니다.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이삭의 기도 있죠. 이삭의 기도. 이삭의 기도는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없어요. 리브가가. 하나님 내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그거 딱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고요.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꿈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와,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나중에 훗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돌아오는 도중에 이 땅이 하나님의 집으로 제가 꼭 짓겠습니다. 베델, 그죠? 그 땅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그 땅이 베델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도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린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과 기도자는 나의 이 수입과 이런 것들의 10의 1조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쓰고 싶다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아까운 사람은 아직도 아까운 사람들은 이 땅의 재리와 재물에 욕심이 있는 거겠죠.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켜나갔다. 모세의 기도 아시죠? 모세의 기도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모세는 너무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 안 하시려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버려달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였죠. 그리고 손을 들고 하던 기도 기억나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런 부분들,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뭘까요? 한나는 이름 그래도요. 하나님 아기가 없습니다. 아들 한나만 주십시오. 그래 한나 나왔어요. 그럴 때만 그 응답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만 나왔어요? 아니에요. 줄줄이 나왔어요. 줄줄이. 그런 한나의 기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기도?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진정으로 통성기도하는 사회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거 안 해도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에 얼핏 생각이 나야 됩니다. 김용기 장로님 참 저 좋아하는데요. 옛날 가나안 농구학교 민족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딱 그 팻말에 써 있잖아요. 민족이 안심하라. 와, 얼마나 그냥 파워풀합니까?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선배 장로님이지요. 뭐 야베스의 기도, 또 뭐 여러 가지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자, 30장에 1절 보시면은요, 성경책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렇게 나오죠. 그 뭐 야게가 누군지 아굴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대충 추정하기를 잠언을 집대성할 때 필요한 학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신하들이 있어요. 예, 의록들을 모으고 특별히 솔로몬과 여러 가지 지혜자들의 이런 잠언 지혜서죠. 이런 걸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모든 신하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야게는 아굴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두가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전수받는 거거든요. 세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런 것을 집대성하면서 본인도 배웠던 그런 잠언 중에 몇 가지를 이 30장에 기록하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절절히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7절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 구한다니까 기도지요.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여러분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나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우선순위. 사람마다 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공식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대충 기도를 못하니까 뭐부터 해야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거 없어요.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픔 이러면 기도예요. 그게 간구고 격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필요한 게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격식도 없습니다. 기도에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그래도 기도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무슨 격식을 차립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필요한 대로 이거 하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 제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주님 가르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 문장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나서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했을까? 이 땅과 다르다. 하늘은 높다. 높으신 분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엮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제 스승님이 계신데 주기도문 기도로 새벽에 무릎 꿇으면 한 1시간 반 정도 된대요. 예, 한 절 한 절 주절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대요. 주기도문식 기도죠.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근데 오늘은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아굴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기도죠. 두 가지를 구한다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 적어도 아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딱 두 가지라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일단 거기까지 8절 보시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헛된 것 옆에 나의 거짓말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 옆에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의 거짓말, 내 입술로 하는 거짓말 그걸 헛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것은 타인의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 만나면은 아주 그냥 입에 마르고 닳도록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요. 그냥 서로 갖추는 거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뻥튀기 잘하고 과장 잘하고 뭔가 한 개 생기면 거기서 막 꼬리를 물어갖고 이만큼 튀겨갖고 나중에 다 들킬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아굴의 우선순위는 내 입에서 거짓말하지 말게 하는 그런 삶. 예? 그걸 좀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좀 같이 안 다니도록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화기에 사람들 전화번호 많이 있죠. 전화번호 막 한 수백 개 되죠. 저도 수천 개 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엊그제인가 딱 펼쳐놓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싹 지웠대. 그냥 싹 지워버렸대. 정리를 딱 하니까 뭐 한 20명 남더라나 하면서 이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떠나면 어떻게 된다? 다 거짓에 속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삐끗하면은 타락한 속성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쑥 올라오면 뭐가 되느냐? 사탄이 우리를 확 잡으면은 헛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가장 그게 문제였지만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방심하면은요 헛된 것하고 짜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타락한 속성 이거 있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타락한 속성을 이걸 꽉 이게 묶어야 되는데 이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덧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타락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이 거짓된 사람이에요. 예? 하는 일들이 거짓된 일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물드는 거잖아요. 한자에 겁먹자 흙 있잖아요. 흙을 가까이 하면 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는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데 꿰인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같이 범죄하자는 거지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하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에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한곡하게 있죠.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구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부패한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 이것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도 불쑥불쑥 이 악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날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정리해야 돼요. 무조건 절교하라는 게 아니라 정리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이단처럼 놀면은 한두 번 책망한 후에 멀리 하든가.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영적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아굴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윤리 있잖아요. 정직한 삶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옛날에 러시아하고 이 나치, 독일하고 싸울 때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어요. 그죠? 독일에도 러시아 군인들하고 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에도 많은 독일군의 군인들과 또 이 난민들, 그리고 또 그 국민들, 독일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용소에서 이런 협상이 있었어요. 한 명이 그 간수 제일 대장이 어떤 아줌마, 이 아줌마 여인이었는데 여인이 지금 감옥 속에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 군사들을 도와주다가 공모죄로 아줌마는 그냥 이 민간인인데 군인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다가 같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러시아 감옥에. 독일 여자인데. 그런데 이제 간수장이 이래 보니까 그 여자가 이제 고향에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너무 이뻐.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나랑 하룻밤만 같이 지내주면, 하룻밤만 자주면은 너를 너희 고국으로 보내주겠다. 이거 정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고향으로 가고 싶고 내 아이들과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근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여인은 남편과 아이들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간수장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놓고 남편과 온 가족들이 그 아기를 보면서 이름을 해방이라 지었어요. 해방. 너 때문에 엄마가 해방을 받았다. 이게 지금 이러면서 질문하는 거지.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여러분 그 미묘한 게 있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이런 정말 애매한 남의 이야기는 하기 좋지만 내가 그 일을 당하면은 굉장히 결론을 내기 힘드는 것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아니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굴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미묘한 문제들로부터, 이런 인간이 이런 부패와 이 타협과 이런 어떤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룹 토의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건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죠. 까이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갖고 보내주셨을 거다. 그렇게 안 해도.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포로들을 교환하고 이래갖고 다 이렇게 석방됐거든요. 몇 년 후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으면 결국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부정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 이 부부가 딱 참석한 게 우리 김영동 목사님 부부인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무엇이 해답인가? 근데 우리들은 있죠.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아굴이 성령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 카타콤 시대 아시죠? 로마 때.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어제 설교가 어디서 나왔던가? 사자가 있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운동장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막 이 골까지 와작와작 씹어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운동장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 보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그 극복했을까?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맞는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아마 100% 사자가 들었을 때 그냥 예수님 한번 부인하면 보내주니까 그냥 할 거다. 그런데 왜 그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다 사자의 밥이 되었을까?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믿는다. 사자가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힘을 내시라고 하면서 천군의 천사가 팍 힘을 넣어주고 그 기름 부음이죠. 그게 있으니까 믿음의 눈이 확 생겨가지고 하늘의 환상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막 사자가 들었는데도 찬송을 부르면서 씹혀 죽잖아요.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타협하고 싶고 이 타락한 속성과 죄된 것들하고 조금만 짝하면은 나는 해방일 텐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성령께 기도하면은 그 순간 성령께서 피할 길을 내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에 외운 말씀 계속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구리 기도가 굉장히 요긴하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뭡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라는 말은 뒤에 따라 나오죠. 내가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힐까 봐. 너무 가난하니까 훔치니까. 후진국일수록 점도둑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때는 버스 타가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쓰리꾼들 많았죠. 싹 돌아갖고 확 빼가는 거 너무너무 전문가들이 많은데 요즘 많아요 적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지. 왜 그런가요? 가난이 많이 그래도 물러갔거든요. 가난도 여러분 영입니다. 영. 가난의 영. Spirit of poverty. 가난의 영. 가난의 영이 덮치면은요. 그 사람이 가난의 영에 이끌려가면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의 영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없고 내가 벌어서 부자 된 거지 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갈까 봐. 부자도 있죠. 부자의 영이에요. 부한 것을 정죄는 안 합니다. 성경이. 그러나 부자의 영이 들어가면은 영이 들어가면은 그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디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고요. 이스라엘에 문이 많았는데 바늘기 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문이 있었대요. 거기에 가면 낙타 있죠. 뚱뚱한 낙타나 소. 이거 통과시키려면 막 주인이 막 땡겨가지고 막 배를 밀어 넣고 이래갖고 땡겨야지 나오는 문이 있었대요. 낙타기 문.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 있죠.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요즘 또 라떼 이야기 나오네요. 라떼는요, 철학 그냥 하고 새벽기도 연결된 거 옛날에. 그게 철야예요, 그게. 그죠? 내 청년부 때는, 라떼는 청년부 우리가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임영어들 모여가지고. 그러면 밤 10시 반에 모여.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간식 좀 먹어. 그리고 또 그룹으로 토의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 이러다가 4시 반 되면 야 이제 본당에 올라가자. 교육관에서 하다가. 나 청년 때는 그랬다니까요. 요즘은 우리 힘들지 않을지 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배부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늘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 풍요롭게 사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식사할 때마다 너무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입에서 절대 불평 나오면 안 된다. 늘 같이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라는 것을 한번 따라할까? 절제와 균형. 한번 여러분 우리들에게 물어보십시다. 내 신앙생활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사는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균형을 잃었는가? 한국교회 균형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우리들도 한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생겼어요? 얼마나 애절했습니까? 가난에 허덕이며 다 똑같잖아요. 거의 다.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절제와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따라할까? 필요한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8절 마지막에 나오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에 줄을 좀 끄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양식.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예수님의 주님 가르친 기도에 나오는 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저게 필요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오직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저 말씀의 인용.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요. 그 필요한 양식이 뭡니까? 왜 저런 기도를 합니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거리도 없어갖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낭패입니까?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밥과 양식을 의미하는 것도 하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양식. 영적 양식이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 있죠, 만나. 만나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누구라고 그랬었어요? 나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뭐다? 양식이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오직 필요한, 날마다 필요한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 그 성령이 나를 함께 하지 않으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요. 하나님, 날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또 올라가서 헛된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헛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악하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해석하면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고.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삶이 되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굴의 기도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서요, 저기는요, 필요한 양식이 나로 하여금 떳떳하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한번 받아하실까요? 청부로 살자. 청결한 부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수도원에 가가지고 백결 선생처럼 막 옷 기워 입고 뭐 그게 무슨 기독교의 미덕인지, 거짓이. 뭐가 미덕이에요, 미덕은. 기독교인은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풍요함, 물질의 풍요함으로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부사상이라고 그래요. 사교 있죠, 사교. 사교가 청결한 부자라는 뜻이에요. 사교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혹시 내가 남의 덩치 먹은 일이 있으면 내배라 갚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있어야 하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베풀고 살아야 돼요. 뭐라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아굴이 심중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의 기도의 모범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5장. 예수께 하리라.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굴의 기도를 나누었는데 항상 말씀이 주어질 때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았고 능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잠시 묵상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이 아굴의 기도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한번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고 제가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수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된 여인이 드렸던 두 렙돈의 심정으로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며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채워 나가기를 결심하며 이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